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8절 말씀으로 감성 물감이 스쳐간 여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묵상전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외로운 마음의 감성을 예레미야에게 색칠을 해 나갑니다. 예레미야는 무슨 뜻인지 색깔이 구별되지 못하며 어떤 것을 치려야 할지 가까이 가서 만져보고 냄새를 맡아보며 마음에 안 들어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안 드는 표현이지만 하나님은 자꾸자꾸 감성에 색칠을 해 나가십니다. 그것이 이제 예레미야 2장인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2장에 보면 타락한 유다 백성을 지금 설명하고 있고요. 5장에 가보면 예루살렘에 한 명도 의인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5장 1절에 보면 그 많은 유다 백성들이 많은데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10명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문화가 발달하고 휘황찬란했던 이스라엘의 도시 중의 도시인 예루살렘에 의인이 한 명도 없다고 그래요. 이 시대랑 똑같아요. 말쟁이들은 많은데 얼마나 많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 또 제사장이 될 자녀들, 그때는 세습이었습니다. 자, 7장에 가보면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장으로 가보면 예레미야가 이럽니다. 하나님 왜 저렇게 악인들은 잘 살아요? 12장에 이제 예레미야가 입이 터졌어. 저렇게 악하게 살아가는데 왜 저렇게 잘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은 다 이 땅이 천국이다. 죽을 때는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간다. 이 땅에서 악하게 하고. 하나님은 그래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악한 사람은 악한 때 쓰신다고 그랬어요. 예? 예. 이해가 안 된다고 물어봐요. 막 대꾸를 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지금 20살 이상 다 됐잖아요. 여기는 20살 된 예레미야한테 이스라엘을 책임지라고 그래요. 우리 불러다가 얘기하면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미쳤지요? 나는 내 계획이 다 있습니다. 나는 목사가 되더라도 하나님 계획이 안 따르고 내 계획대로 살 겁니다. 이러는 사람이 대반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순종이 되지 않으면 그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인이지. 그죠?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안 들으면 그거는 세미나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대꾸할 수가 없어요. 에? 하나님 만난 그 교수님에게는 눈물이 그냥 나는 거예요. 그게 천국 가는 표입니다. 천국 가는 표. 여러분들, 자, 그래서 20살 먹은 사람을 뽑았어요. 지금 뽑고 물감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12장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뿌리면 나고. 그렇게 15장에 가서 그래요. 너는 아마 이제 지금부터 너 고향에 가면 너희 부모님들이 너를 박대할 거야. 예수님이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 것처럼 넌 버림을 당할 거야.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는 hil기야 제사장이었는데 이 미친놈이라고 했을 거예요. 응? 대제사장들도 가만히 있는데 내가 왜 그러냐고. 너는 그냥 레위 지파로 내 아들로만 살아줘라. 내가 하던 거 그대로 물려받고 선지자는 하지 말고 그냥 제사장만 하거라. 이랬을 거예요. 에? 가정이 풍지박살이 나니까요. 지금요. 에? 근데
하나님이 점점 하나님의 물감으로 스며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네. 12장에 놓고 15장은 고향에서 버림받는다고 그러고 16장에는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너는 다 죽인다. 그러면서 18장에 이제 예레미야가 그걸 받아들여요. 18장에 받아들이면서 토기장이한테 가거라 그래요. 그런데 18장에서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면서 고난과 이런 것이 오고 21장에는 바벨론이 침범해서 유다가 망한다. 이제 바벨론이 침범을 해요. 21장에는 혼란에 빠집니다. 가만히 묵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했다고 그러면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잘 받아들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그 수만 명 중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뽑아서 올 때는 예레미야는 얼마나 영광일까? 여러분, 이 천국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천국을 판단을 못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자녀들만 잘 크고 이렇게 되면 빨리 가고 싶은 곳이 천국이에요. 이 땅에는 여러분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누구를 상대를 해야 되고 참 눈물이 많은 곳이 이 땅이에요. 내 자식 하나도 어떻게 설득을 못해요, 요즘에는. 왜요? 예수 믿으면 성경이 다 사상이 똑같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다. 그래서 이삭이 그래서 복받은 거예요. 할아버지 아들이지만 100살에 난 할아버지 아들이지만 세대 차이 나지 않고 왜? 할아버지? 왜 우리 아빠는 할아버지야? 다른 친구 아빠들은 다 그냥 젊던데 이런 소리 한두 번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가정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너를 25년 만에 준다고 75세 때 약속을 하셨다. 그래서 너를 그때 낳은 거야. 너는 그래서 다른 아이들하고 달라. 넌 특별한 아이야. 너 자존심 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쁘게 신앙생활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은 다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이지 않아서 노아의 홍수가 왔단다. 가인 할아버지가 너무 질투가 많아가지고 아벨 할아버지를 죽였단다. 본래는 아담 할머니가 선악과를 먹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속속들이 다 있어서 누가 잘 되면 심통이 난단다. 그리고 부모 말도 안 들으라고 그 사탄이라는 놈이 선악과 먹은 하와 할머니를 통해서 들어왔단다. 그러니까 너는 이방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듣지 말고 꼭 가정예배 드릴 때 성경에서 기록한 이 말을 들어라. 아멘.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문화를 사상으로 바꿔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걸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요즘엔 다 각자 문화잖아요. 얘들아 예배 드리자. 잘 안 드려요. 아니 만약에 그러다가 너 천국 못 가. 그런다고 치면 여러분 회사 좋은 데 들어가지 못한 것도 엄청 억울한데 정말로 저는 그런 마음이 요즘 들어요. 이게 다 해결되어지고 정말로 우리 자녀들 행복하게 잘 살고 그런다면 이 땅에 살 필요가 없잖아요. 벌써 죽음의 천사 22가지가 있다고 다 배웠고 미드라시도 배웠고 다 배웠잖아요. 에? 모세의 골짜기가 있고 박건수 목사 골짜기가 있고 다 배웠잖아요. 여러분 신앙인은 배운 거를 믿음으로 바꾸는 발전소가 있어야 돼요. 이 발전소는 나를 이겨야 돼요. 여러분 나 드리는 거 아까운데 어떻게 드려? 신앙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게 신앙이에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그랬죠. 그대로 거두면서 10절에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때가 이르면 포기하지 않고 때가 이르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거 이것 좀 하라고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요즘에 보면 나 이거 못해. 나는 친구들보다 잘 나가야 돼. 여러분 저는 요즘 누구한테 은혜 받냐면 요셉 부인 마리아, 룻, 그죠? 결혼을 한 번 했다 실패했는데도 하나님이 그 나오미 시어머니를 불쌍한 마음을 줘서 동서를 불러놓고 큰애야 작은애야 이제는 나 혼자 살 테니 너희들 친정으로 가거라. 제가 하거라. 그런데 큰 동서는 갔어요. 그것이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자유의지가 방종이 되면 죄가 오고, 죄가 오면 여러분 마귀가 오고, 마귀가 오면 지옥으로 끌고 가요. 여러분 고집이 금방 고쳐집니까? 참 이렇게 보면 마귀라는 놈이 들어와고 너는 천국 간다고 그냥 그렇게 속된 말로 꾀소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그래서 요즘에 왜 살기가 어렵습니까? 사상이 통합이 안 돼요. 성경으로. 진보 보수가 어디 있어? 예수님 왔다 갔다 하셨어요. 율법을 뛰어넘은 거는 진보입니다. 그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은 보수입니다. 언약대로 했으니까요. 근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내가 기분 나쁜 거면 예수님이 지금 살아오셔도 내가 안 받고, 아니 그러고 전 묵상해요. 그러고 어떻게 천국 가요? 여러분 일본 가자도 얼마나 복잡한 절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기드온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냐면 벌 먹어놓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옛날로 말하면 상민이야, 상민. 근데 그 사람을 찾아와요. 하나님이 쓰겠다고. 지금 예레미야를 찾아온 것처럼. 그럼 이 시대를 쓰겠다고 누구를 찾아와요?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요. 에? 근데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살 먹은 청년이야 지금. 결혼 예식장에 찾아와서 너 내일 해야 된다고 그래 지금.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을 어떻게 망하겠다고 쫙 말씀하는데 그만 도망갔을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아마. 아니 왜 이런데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하세요. 우리 아버지 힐기야, 나는 좀 조금 즐겨보고요. 도대체 여러분 교회에서 사명을 주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주는 사명인데, 여러분 그래가지고 천국 간다는 자신감이 있는지. 물론 개혁파인 우리 장로교는 믿음으로 가는 거지만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냐 이 말이죠. 그게 예수님을. 나는 엉거주춤하게 믿고 예수님은 나를 잘 믿어달라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야, 내가 너를 쓴다. 이 하나님이 나를 이게 쓰시다니. 회사에서도 나를 안 쓴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회사에서, 좋은 회사에서 쓴다고 그래요? 그럼 주식회사 우라노스 바실레시아에서 쓰신대. 그 CEO신 예수님이, 그 교수님은 울더라고요. 창조주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어주다니 나를 위해서. 독실한 불교에 아주 심취되신 분이었는데,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했던 분인데 만나신 거예요. 왜 그렇게 오래 다니시는 분을 안 만나주고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를 말살시키는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만나주실까요? 여러분, 그 열심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뜻하면 시원하면서 그냥 한다고다가 안 하고, 결단한다고다 못하고 자꾸 뒤로 가니까. 여러분 꼭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왜냐면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지금 감성 물감으로 지금 막 스쳐가는데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색칠을 막 이렇게 해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1절부터 한번 이제 서론 부분으로 답답한 이 정세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사들은 다 거듭났다고 할 텐데 왜 그렇게 세파에 흔들리고 세상에 흔들리고 사상에 흔들리고, 이거는 내가 하나님 사정 안 맞는 게 내가 두드려 고쳐야겠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종은 아니잖아요. 구세주라고 고백을 하는데 지난번에 주기도문한 것처럼 다 반대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 같은 사람도 이렇게 붙잡혀서 큰 일을 했고, 우리는 예레미야보다 다 20살 이상이잖아요. 에? 그럼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했으면 어느 정도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잖아요.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게 하기 싫은 것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하기 싫은 것이 있다는 것은 아직 변화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미 법이 결정됐다면 빨리 지키는 게 낫죠. 나중에 지키려면 어떻게 하죠? 문 닫으면 어떨까? 그죠? 문 닫히면 어떻게 될까?
천국이 이제 다 찼다고. 14만 4천 명이 상징적인 숫자고 교회적인 숫자지만 이제 차서 너부터는 못 와 이러면 어떡할 건데요? 그럼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그걸 한번 깊이 묵상하자고. 지금 예레미야서는 누구를 심판하냐면 유다 지파를 심판하는 거예요. 자칭 목사라는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강론하는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지금요. 유다 지파는 왕이잖아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도 그냥 유대인을 유다 지파로 흡수를 시켰잖아요. 고생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 사역에 고생을 하면 다 하나님께서 흡수를 시켜주십니다. 꼭 그렇게 믿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진도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꼭 여러분들 성경 사상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내 사상 가지고는 천국을 못 가요. 여러분, 왜 아멘 안 되고 왜 순종이 안 되느냐면 내 사상이 예수님 사상을 이겨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자리를 하나 달라고 그러겠어요? 내 자리, 제 자리인데요. 내 자리 아니야. 예전엔 내 자리였는데 이제 다른 사람으로 교체했어. 너 큐리오스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지? 큐리오스가 뭐예요? 초교 통치라고 배웠잖아. 번복이 없는 거라고. 에? 여러분, 이렇게 듣고도 예수님한테 대꾸는 못하지요. 에? 그래서 제가 사상을 안 집어넣으려고 원전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소원법이냐 이게 직설법이냐. 소원법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네가 만약에 한다면, 네가 만약에 순종한다면, 네가 만약에 나를 예수 구세주로 믿는다면. 요한복음 17장 7절 8절에는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이러시잖아요. 그럼 믿으면 열매가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거든요. 안 믿어서 문제잖아요. 지금요.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믿으면 기적이 나타났을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 명단을 가지고 다니면서 교회마다 공동으로 기도를 할 거예요. 그죠? 공동작전으로. 자, 2장 1절에 보면 와예히 그리고 그것이 있었다. 데바르 예호바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다. 직역은, 의역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누구에게요? 예레미야에게. 엘라이 레모르 내게 이르기를. 그죠? 내게 이르시되. 그래서 이제 2장 2절로 넘어가고요. 2절에는 가서 예루살렘에 기에 에치니라. 3장 4장 5장까지 5장 1절에 아무도 의인이 없어요. 그래도 그것만큼 교회에서 회개 설교를 외쳐도 회개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들이 한 명도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많이 알아요? 몰라요? 많이 알아요. 달달달달 암정도예요. 그래서 할로크 가서 웨카라타 외쳐라. 메오준의 기회. 그죠? 예루살렘에 레모트 말해라. 코아마르 그가 이같이 말하였다. 그래서 가서라는 말은 할로크입니다. 원형은 알라크. 동사 가령 부정사 절대형. 네가 스스로 하는 건데 이거는 꼭 가야 된다 이 소리예요. 꼭 가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뭘 보니까 부정사와 절대형으로 보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오다가 내려가는 거는 부정사와 절대형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정사와 절대형으로 받아들이니까 예레미야가 결혼을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식을 낳으면 다 죽일 거야.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시험 안 들어요. 여러분, 회개가 안 되십니까? 20살 먹은 이 청년이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원형은 할라크, 생활방식에서요. 생활방식.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어디 가면 생활방식, 양식, 행동 양식이 성경적으로 살아가야 그들을 설득을 해요. 막 목사님 욕을 막 해놓고 목사님 말씀 순종을 하고 그러면
그 누가 오겠어요? 그러니까 생활 방식이 중요한 거예요. 왜 갈아타? 그리고 너는 선언하라. 그죠? 베어준의 기회. 그죠? 예루살렘 사람들의 기회에 너는 선포해라. 선언해라. 계속 접속사와 동사 칼령, 완료 남성 2인칭 단수 너는. 그죠? 완료니까 이제 한 거죠. 원형은 카라입니다. 고전 히브리어로 가보면 불러내다 이런데 불러내다. 여러분 이 마귀가 준 사상은 폐쇄적이에요. 폐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고백이 되질 않아요. 고백이 될 때 데카르티온 돈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포하다 절대형입니다.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신다. 그 바벨론이라는 말이 혼란에 빠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 해도 될까? 안 해도 될까? 바벨론에 가신 거예요. 이분은 결정했을 때 하나님이 방법을 주십니다. 왜 결정을 안 합니까? 손해볼 것 같아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서글서글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고 깨끗하고 깔끔하고 단정하고 그죠? 순발력 있고 이런 것이 성화가 되어져요. 넋두리가 많으면 성화가 되질 못합니다. 호소하다. 신명기 15장 9절. 너 그럼 나하고 끝나서 너 지옥 가버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연사 막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기도하다. 시편 116장 2절.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외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움을 요청하다. 도움을 요청하다는 직역이고 기도하다는 의역입니다. 간구하다. 왕하 20장 11절. 공포하다. 레위기 23장 21절. 그리고 너는 생활 방식으로 가서 호소하고 선포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베어준의 뭐뭐의 기들에게 뭐뭐의 기들에 기에게 얘기한다는 거죠. 불분리 전치사 빼 가까이 관계성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전도 올라오고 있는데 막 나무래 갖고 되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이제 예루살렘을 바벨론으로 망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왜요? 이미 이들도 알았을 거예요. 엉뚱한 바알 신상에게 절을 했으니까요. 이미 마음이 거기가 다 있으니까. 명사, 여성, 복수, 연계형. 그런데 연결된 사람들에게 다 해치라는 거예요. 왜요? 가족이 한 명이라도 지옥을 가면 평생 가슴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죠. 철들면 아픕니다. 철들면. 지옥이라는 곳은 기회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의 대상은 죽음 전까지. 그죠? 죽으면 기회가 없어지니까요. 왜요? 하나님의 심판은 죽음입니다. 에? 어찌됐든지 너 잘 살았든지 못 살았든지 예수를 믿든지 못 믿든지 하나님이 신 심판이에요. 하나님 심판. 그 전까지는 예치라는 거예요. 에? 그냥 싸우기 싫다고 그저 그렇게 살다가 그냥 지옥 가. 내가 싸우는 거 불편하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되면 호소하고 눈물로 울고 몸부림치고. 왜냐하면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지나가니까. 우리 3, 40년 얼마나 잘 살았어요. 원령은 오젠, 아잔이라 했죠. 날카롭고 명확하다. 이게 기회예요. 그러니까 날카롭고 명확하게 듣는 것을 개발을 해야 복음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리광 부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20살 먹은 예레미야한테도 다 끊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데 어쩔 거냐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 대사로 부름받은 게 이게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여러분 천사 천군 그 천사를 거느리고 하늘나라에서 살아가는데 뭐가 불편하겠어요. 깨닫다 순종하다 이것이 기입니다. 기는 듣는 순간에 날카로움으로 깨닫는데 사상이 다른 사상이면 핑계로 깨달아요. 아 요렇게 얘기해야지. 이건 요렇게 하면 숨겨지겠지. 그것 때문에 평생 고난받고 또한 계시록 20장 8절에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고 그랬으니까 지옥 가면 아 내가 거짓말을 참 숱하게 많이 했구나. 그러니까 이 여기저기다 계시록은 뭐냐면 이제 그 나라를 갈 때 여권만 들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계시록은. 왜냐하면 구약의 예언서를
종합 해설해 놓은 거니까. 계시록 6장에는 스가랴가 또 나와요. 에? 그래서 들리다, 이때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들려? 나의 육에 유익하게 들리고 영에 유익하게 들리고 두 가지로 들려요. 대부분 영에 유익한 거를 신앙이 부족된 분들은, 성화가 너무 오래 걸리신 분들은 교회만 다녔지 육신으로, 육신의 영역은 뭐라고 그랬어요? 촉각, 시각, 감각, 그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거로 다니신 분들은 그런 거로 판단하다 보니까 성화가 안 되는 거죠. 네? 들리다, 알게 하다, 그죠? 예루살렘, 예루살렘, 고유명사입니다. 평화의 터전. 예루살렘을 누가 만들었어요? 솔로몬이. 예. 기드론 시내를 4만 평을 밀어서 만들었습니다. 레모트 코 아마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그죠? 이르기를. 불분리 전치사 리. 동사 가령 부정사 연계형. 이것도 부정사예요. 불분리 전치사 리는 뭐라고 그랬죠? 뭐뭐에게, 그죠? 편지 쓰는 수신자의 관계예요. 네. 그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분들이 수신자예요. 그냥 성전에 가서 율법적으로 양만 잡아 죽이고 오면 하나님이 구원시켜주는 줄 알았어요. 여지까지. 왜? 바알신을 섬기고 와도 폭탄과 같은 것이 나에게 안 튀었어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이 이미 버려서 얘기도 안 해요.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관심 없는 분들은 교회도 관심 없습니다. 그냥 방치하지. 왜요? 그 영을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 예레미야가 이 사치론을 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거요. 그러니까 아마르, 부정사니까 꼭 얘기해야 돼요. 왜요? 안 하면 예레미야 책임이야. 근데 부정사로 얘기해도 상대방에서 받아들이질 않으면 편지를 반송하잖아요. 안 살아요. 반송하잖아요. 반송하면 그 사람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거주지에 생존하지 않는 거니까. 연경이니까 그 예루살렘 시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해쳤는데도 5장 1절에 보면 의인이 한 명도 없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더 빨리 가요. 그 정도 됐을 때는 50명이 되면은, 아,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보다 낫구나.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7일을 하셨을 텐데, 여러분에게도 오다를 내려줄 때도 어떤 행동이 신속하고 정확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조금 너그럽게 시행할 텐데, 한 명도 안 되니까 어떻게 되죠? 빨리 계획을 진행을 시키는 거예요. 아마르는 명령하다, 말하다. 그죠? 레모트는 원형이 아마르입니다. 그죠? 코는 형용부사입니다. 이와 같이. 그죠? 조건부사입니다. 형용 조건부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수신자로 애쳐라. 그죠? 예. 아도나이, 여호와께서 고유명사. 자카르티, 내가 기억하였다. 의역은 내가 기억하노라. 기억하다 하면 동사, 칼령, 완료, 공성, 1인칭, 단수. 너도 나도 공성이니까 너도 나도. 그죠? 내가 기억하노라. 이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예. 원형은 자카르입니다. 고전 11은 묵상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그러니까 기억하는 게, 묵상은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저분이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이신 예수님 제자와 자녀가 될까. 이 땅에 주야장창 살라고 하면 사상이 안 바뀌죠. 최고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어? 네. 우리가 이 땅에 조금 있으면, 그죠? 금방 결혼했다는데 금방 그 중학교 가요. 보니까 중학교 간 거 엊그저께 했는데 금방 결혼한다고 청첩장이 와요. 이게 세상 아니겠습니까? 주의를 기울이다, 고백하다, 잊지 않다, 권고하다. 레위기 26장 42절. 권고, 그죠? 권고가 뭐예요? 너 그러지 않으면 지옥 가.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천국 지옥을 넘어 설교를 안 해서 문제죠. 그냥 교회만 오면 자동 천국으로 가는 줄 알아요. 의무 하나도 없이.
그래서 지옥 가는 교인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교회에. 시험 보면, 신앙시험 보면 다 맞는데 실질 검사하면 다 90%는 탈락이에요.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교회 몇 년만 다니면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사상이 안 바뀌니까 몸이 안 쫓아가는 거예요. 헤세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이제 헤세지, 네오라, 이크, 아라바트, 이내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이것은 이제 예레미야에게 애굽에서 구출하는 작전을 결혼제도라는 것을 상상으로 연출하시면서 설득하는 거예요. 일단 이제 결혼 예식장에 오셨기 때문에 헤세드는 뭐뭐의 애정, 직역은, 의역은 인애, 네오라이크, 너의 어린 시절, 너의 소년 시절, 내 소년 때에, 그죠? 헤세드는 명사 남성 단수 연계형입니다. 이 애정이라는 것은, 인애라는 것은, 인애하신 나의 구세주, 그러잖아요. 인애하신, 이? 사랑으로 참으시는, 그게 인애죠. 예. 원형은 헤세드, 어머니역은 하사드. 고전 11에 가보면 황새가 새끼를 보살펴서 완전히 독립시키다. 45일 정도 되면 독립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애굽에서 인애로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서 해방을 시켜줬어, 안 시켜줬어요? 시켜줬어요. 그죠? 네. 사전적인 의미는 하사드는 사랑하다. 히트 파일령은 은혜롭게 보다. 직역은 자비하다. 은혜롭게 보이는 게 자비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비하신 눈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해주고 광야에서 그렇게 했어도 절대로 따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건듯하면 애굽으로 간다고 그러고, 네. 건듯하면 내가 예수님 안 믿고 한 50살에 60살에 한 70살에 믿고 그때 탁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자체가 불신앙이고 지옥 가는 생각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자는 완전히 거부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0 모든 것이 그에게서 나와서 그에게로 돌아가느니라. 우린 예수님한테 나와서 이 땅에 왔다가 또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사상이에요. 그래서 인자, 창세기 19장 19절. 여기서 왜 인자로 기록했을까요? 창세기 19장 19절에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갔잖아요. 가브리엘 천사장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을 때 가브리엘 천사장 뭐라고 그래? 에? 너는 싫어. 나 가브리엘 천사장하고 갈 거야. 왜요? 한 번 봤으니까. 그죠? 참 이제 천사를 연구하고 이제 마태복음 10장이 나오는데, 그죠? 그 천국에 가서는 천사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으로 천사를 부리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여러분, 그 인자라는 것은 인자하니까 그냥 그 롯을 안 나오려고 미드라시면 안 나오려고 발버둥치는. 왜? 사위들이 안 나오니까. 사위들은 완전히 동성연애자기 때문에 거기에 물들였기 때문에 여기랑 결혼하더라도 그쪽에 기울인 사람이니까 안 나온 거죠. 그래도 딸은 손붙잡고 나왔어요. 안 나오려고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장이 손을 붙잡고 일단 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성 바깥으로 나왔어요. 이러고 보면 여러분, 목회자가 천사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왜 마음 안 여냐고 뭐라 하잖아요. 그냥 돈만 예를 들면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돈만 받아먹고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무슨 상관 있겠어요. 사상이 성경으로 안 들어가면, 경영학적으로 보면 그냥 잘 된다고 달래주고 가지. 그러면 예수님 앞에 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불법 선지자야. 그죠? 어떻게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맺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얼른 사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지배하고 교회하고 다르면 나는 지옥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리는 무조건 교회 다니면 무조건 천국 가는 줄 알잖아요. 에? 저 지옥에 가서 그 목사를 얼마나 이를 갈면서 미워할까요? 왜냐면 지옥에서는 미워하든지 뭐든지 상관이 없어. 거기는 지옥이니까. 천국 좀 보여달라고도 안 보여주는데 보여.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가 보여서 3,000방울을 먹어야
갈증이 쭉 한 모금에 해결될 텐데 한 방울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여, 나사로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 좀 불러달라고 그러는 거야. 왜? 너 나갈 수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는 지옥은 기회가 없어요. 왜 그런 예화를 예수님이 직접 하셨겠어요? 누가복음 16장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부자가 지옥 가고 왜 거지가 천국 갑니까? 믿음 차원이에요. 못 살지만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으면 몸이 쫓아가야 돼요. 사상이 바뀌어야 돼요. 국어로더라도 멋있게만 말하려고 하지 말고. 어? 그 인자하다가 보니까 긍휼 니에미야 1장 5절, 은혜 창세기 20장 13절. 그래서 영화롭게 하다 동사로 잠언서 14장 31절, 선대하다 여호수아 2장 12절. 여호수아 2장 12절에는 정탐꾼들에게 기생 라합이 선대해 줬잖아요. 여러분 참 선하게 살면 복 많이 받아요. 근데 점점 사람들은 악해져 가요. 다 수용해서 살아가면 좋은데 다 대적자로 다 만들어요. 저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사는 줄 알아요. 같이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같이 천국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전 이런 건 못 들어봤어요. 목사가 스님 됐다는 건 못 들어봤어요. 스님이 목회자 됐다 소리는 많이 들어보고 무당이 기독교인 됐다는 많이 들어봤어도. 그러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신앙은 그냥 나중에는 다 새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세요. 자, 네우라이크, 너의 소년 시절을, 너의 소년 때에 명사 남성 복수, 여성 2인칭 단수. 여성 2인칭 단수는 너는, 그죠? 명사 남성 복수, 남자들에게 얘기한 거죠. 네. 원령은 네우라, 어머니역은 나르, 회복하다. 이 소년 때는 출애굽기 4장 21절. 그러니까 이 소년 때는 이 회복이 빨라요. 그 다음에 흔들다, 이사야 33장 15절. 펼치다, 사무엘 사사기 16장 20절. 부르짖다, 예레미야 51장 38절. 그래서 어린 시절, 젊은이, 청춘 이런 걸 번역됐습니다. 아바트, 사랑, 그죠? 너의 소년 시절의 사랑을. 명사 여성 단수, 연계형. 그러니까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다 좋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조건을 이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내가 선택했으면 모든 조건을 이겨요. 그래서 세상 연애도 그러잖아요. 사랑하면 조건을 안 따지잖아요. 그 어머니가 누구든지, 그렇죠, 그 어머니가 누구든지 무엇을 했든지 그분 한 분만 선택한 것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져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사랑을 하면 모든 조건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져요. 이제 사랑이 없어지면서 투닥거리죠. 잘하는 줄 알았는데 못하네, 이렇게. 이게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을 안 해서 조건이 나오는 것을 갖다가 그거는 모르고, 그게 불신앙인데 그거를 모르고 자꾸 조건을 따지다 보니까 남편을 바꿔친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그래서 요거 잘하는 사람 요거했더니 또 전에 있는 남편 어동은 못해, 이 사람이. 또 그거를 얼마나 예수님 앞에서 자복하면서 얘기했을까요? 봤습니다, 주님, 진짜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결혼했는데 진짜입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연계형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에? 사랑은 여러분 조건을 파괴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안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보면 사랑보다는 조건을 내세워서 그래요. 나는 이 정도만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면 다 도와주십니다. 도와주는 게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감동을 줘요. 무슨 말을 해라, 어떻게 해라.
사정을 해도 어떻게 사정을 해라.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와 이것이 지혜가 창출이 돼야 되는데 기계적인 인간으로만 다니는 거예요. 그래 있는 데만 잘하고 없는 데서 연습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수가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까? 조금 해야 됩니까? 그러면 신앙 선수들인데 그래서 2등은 하지 말라고 고린도전서 9장에 하잖아요. 바울이 내 2등 할 것 같으면 내가 이렇게 안 나왔다. 거기도 운동했나 봐요. 그죠? 자, 그래서 원령은 아란데 할머니역은 아부의 소리 됐습니다. 자신의 몸을 주다. 연애하다. 여러분 자신의 몸을 희생으로 주는 거예요. 희생으로. 근데 사랑이 없어지면 이때 조건이 생겨져. 당신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인 같으면은 아 내가 사랑이 없어서 자꾸 불평이 나오는구나. 그때 그 사람인데 그렇게는 안 생각을 해요. 조건을 따지다 보면 신앙이 없어집니다. 어? 내 자녀니까 무조건 희생하잖아요. 부모는 뭐부터요? 감정, 사상, 행동, 말. 왜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천국 갔을 때 추억을 하고 자기 자식 보고. 왜요? 심은 게 바락바락 부모한테 대들었기 때문에 바락바락 또 대들어요. 애들이 유전인. 왜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갈라디아 6장 7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거둬나갑니다. 그러면서 눈물 뿌리면서 어렸을 때를 회개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무슨 조건이 있겠어요? 죽는다면 내가 죽을 것이다. 안 먹는다면 내가 안 먹을 것이다. 악한 부모는 또 그렇지도 또 않은 분도 있을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못 배운 것을 한탄하면서 자식은 어떻게든지 가르치려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그 아하브라는 이 사랑은 애굽에서 그 모세 말씀드렸잖아요. 배를 똥똥 묶고 다니다가 3개월 전에 이렇게 7개월 때 태어난 거예요. 미드라시 보면 요번에 그 모세 얘기도 아브람 얘기도 나오고 이삭 얘기도 나왔더라고요. 예. 그런 거 찾아보다가 안 나오면 또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예? 성경 주석이니까요. 이게 모세가 3개월 전에 10개월인데 10개월이면 분만해야 되는데 7개월 때 태어나가지고 3개월 동안 끙끙 앓았어요. 끙끙. 누가 알았냐? 어머니가 고모 할머니지 그래 말하자면. 그죠? 창세기 6장 20절 모세 아버지 아므람은 고모인 요게벳하고 결혼했으니까 얼마나 고민했을 거예요. 뭐 누구만 지나가면 어떻게 됐죠? 가슴이 덜렁덜렁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남편이 사내들인 공의 의장이었잖아요. 거기서 태어났다면 얼마나 빵빵한 가정에서 얼마나 호강하면서 컸겠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다 해상한다고요. 이것도 미드라시 얘기예요. 예. 자, 너희 약혼 때에 갈릴로 타이크 이 직역은 너희 약혼 때에, 의역은 내 신혼 때에. 그러니까 모세를 보내가지고서 거기서 처방 다 내려주고 하나님이 미드라시 보면 그 애굽 사람들은 다 밤으로 만들어주고 모세만 낮으로 만들어줘가지고 다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보호와 있는 거 다 이렇게 보고 그때 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바로하고 이렇게 협상해가지고요. 명사, 역격, 복수, 여성, 2인칭 단수. 원형은 켈룰라. 어머니어는 칼날. 완성하다, 성취하다, 숙달시키다, 완전하다, 온전케 하다, 왕관을 쓰다, 왕관을 씌우다. 이게 신혼이에요. 신혼. 이게 약혼이에요. 결혼은 반쪽끼리 만나가지고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잘난 것도 아니고 저쪽이 못난 것이 아니에요. 들어간 부분과 나온 부분이 딱 마주치니까 완전히 하나가 된 거예요.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가 만나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뭐라고 해놓으니까 약혼이고 결혼이에요. 켈룰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들어갔으면 저쪽은 나온 거예요. 그럼 그걸 인정하면 되는데 왜 나는 들어갔는데 당신은 안 들어갔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걸 완성하고 성취하고 숙달하고 완전히 하고 온전케 되고 왕관을 씌워준다는 거예요. 결혼 제도를 통해서.
그래서 배우자, 신부, 우가리ot에는 여신 이런 거로 번역되고, 수동태 분사 명사형으로는 복수로만 쓰이는데 신부의 상태, 신부의 조건. 그래서 예레미야 2장 2절에는 결혼을 말하는 거죠. 결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뭐라는 거예요? 지금 결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결혼해서 그렇게 인도를 해줬더니 광야에서 불평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요동치면 막 불신앙이 막 들어와요. 받아들여야지. 레케틱테크, 내가 따라온 것, 따라왔음이니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직역은 내가 따라온 것, 아이라이, 내 뒤를. 의역은 어떻게 나를 따라왔음을, 이렇게 번역이 되고요. 내가 나를 따라왔다. 따라왔다는 말은 동사, 칼형, 부정사, 연계형, 여성 2인칭 단수.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 부정사로 따라가야 되는데 융통성 있게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슬슬 자기 생각을 넣어서, 성경은 우리 생각을 넣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 배경을 알아야 돼요. 배경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대상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은 고위층이 아니고 순수한 청년 예레미야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세계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준 사명은 여러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조건을 따져야 돼요? 안 따져야 돼요? 안 따져야 돼요. 그 쓰임 받는 것만도 그냥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평생 들어놓아서 사는 것보다는, 얼마나 예배 드릴 때 얼마나 행복해요 이게요. 여러분, 천국 지옥 뭐 겁져서 그렇지만 믿음 따라 가잖아. 믿음 따라. 여러분, 믿어지면 생명을 걸어야 안 걸어요? 그렇죠. 우리 보고 막 지옥 가라고 하면 얼마나 싸우겠어요. 안 간다고. 나는 예수님 백성이라고. 그래? 싸우기 싫어. 나 지옥 갈래? 그런 사람 있으면 진짜 그건 지옥 백성이고, 지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얄라크는 한락해절했어요. 행동 양식, 그죠? 아라이, 어떻게 나를, 내 뒤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보다 앞서가는 사람은 다 절도요, 강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뒤를 쫓아가는 걸 사역이라고 그래요. 교만은 예수님 앞장서 가는 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라는 말은 전치사, 공성, 1인칭 단수입니다. 아하르, 뒤에, 뭐뭐 뒤에 있는 것. 본받다, 말단, 끝, 후에.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끝이고 말단이라고 생각을 하면 시험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내가 이 정도는 아닌데 이러니까 시험이 드는 거죠. 시험은 어둠이 주는 거거든요. 영혼의 상처를 줘서. 그러면서 밤미르바르 베레로 베레츠, 그죠? 그 땅 그 광야에서 그 땅, 그죠? 무슨 땅이라는 거 뒤로 넘어가면 로제르와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는 씨를 못 뿌려요. 그러면 저는 묵상했어요. 여기서 광야는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를 내주고 권면을 해주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는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안 받아들이는 영혼도 지금 데리고 가려고 그러시니까 어려운 거지. 근데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날마다 90명 내지 130명이 죽어요. 도전하는 사람들, 불신앙으로. 그러면 여기 무슨 땅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씨 뿌리지 못하는 땅. 씨 뿌리지 못하는 땅. 이게 무슨 뜻이냐? 정보를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황폐한 광야겠어요. 조금 있으면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도 많이 나와요. 6절에 보면 건조한 땅, 사망의 땅, 구덩이, 그늘질 땅, 사망의 땅이 죽음의 그림자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해 보면 죽음의 그림자가 왔어요. 벌써 이렇게 왔어요. 근데 죽음의 그림자가 이거라고 하면 받아들이면 금방 나갈 텐데, 그렇게 또 죽음의 그림자가 온 분들은 인정을 안 하고 열심히
약으로 뭘로 환경으로 이렇게 치료받으러 다니시잖아요. 치료받자는 말씀이 아니라 그럴 때는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악한 영이 떠나간다 이 말입니다. 자, 광야입니다. 밤 미드바르, 불불리 전체사 빼. 그러니까 광야가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이 광야야. 아주 찰떡 붙었어. 어찌 보면 말을 해보면 말도 하나도 못 들어. 말이 안 들어가요. 말씀이 안 들어가요. 교통이 안 돼요. 그거를 지금 밤미드바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밤미드바르라는 말은 불불리 전치사 빼가 어휘상 밤으로 기록한 거예요. 밥 미드바르. 정관사 단모음하야. 그러니까 이 광야가 18가지니까 광야에서 오래 있을 수가 없어. 여기서 조금 고치려고 다 안 되면 또 다른 데로 옮겨요. 안 고쳐지니까. 너 이래도 회개 안 할래? 하고 가정을 어렵게 하고 자녀를 어렵게 하고 환경을 어렵게 해도 여기까지 그 습관이 안 떠났어요. 습관이 광야니까. 습관이. 무슨 말이면 아멘 하고 여러분 보세요.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환경이 어려우니까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그냥 기름을 따르라. 그죠? 네. 먹을 거를 나에게 가지고 오거라. 하나님이 그 리치네에서 여기까지 보냈다. 나 걸어왔다. 아주 목말로 죽겠는데 물도 좀 주고, 그 산에 가서 물 찾고 산에 가서 밥 찾으니 너무나도 성질나겠죠. 사르밧 과부는. 근데 남편이 죽을 정도로 고난을 받으니까 이제 환경을 수용하는 너그러움이 생긴 거예요. 말은 한마디 했어요. 아, 내가 여기서 가지를 주워가지고, 나무 가지를 주워가지고 밀가루 반움큼 있는 거 그거 기름에다가 이렇게 졸여서 먹으려고 하는데 그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거 먹기 전에 나에게 가져와라 그러잖아요, 엘리야가. 근데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그 여유로움이 생겨지는 거죠. 정관사 단모음하. 그러니까 여러 광야를 다니는 거예요. 명사 남성 단수. 그러니까 광야는 남성인 거 보니까 고집이 셉니다. 아주. 아니 그거 마음 열으라면 되고 고백을 하면 되고 다가오라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사탄이 복받기를 싫어하니까. 그럼 미드바르는 어떤 뜻이 있느냐면 표현력이 부족한 걸 말하는 거예요. 에? 이 말할 때 저 말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할 때 화내는 거예요. 왜요? 다바르에서 이랬으니까 정돈되지 못하다. 뒤에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다. 그 다음에 음모를 꾸미다. 멸망시키다. 시필령으로는 복종시키다. 비방하다. 그러니까 미드바르라는 어머니어근은 다바르라는 원형은 다바르라는 어머니어근에서 유래가 됐기 때문에 다바르는 말씀인데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왜 광야겠어요. 무슨 말을 하면 이렇게 음모를 꾸미는 거. 아, 이 말하면 혼나겠지 저 말해야지 이렇게. 진짜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들은 영혼의 의사이기 때문에 와서 그대로 고백하면 영혼이 치료가 되어져요. 아니 병원에 가가지고서 여기 좌측 아픈 걸 우측 아프다고 그러면 우측만 수술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병은 본인이 낫으려고 노력을 해야 병이 치료되듯이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 광야를 졸업을 하려면 그죠? 여러분 광야는 뭡니까? 뭐 심어도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쉽게도 해야 하네요. 안 해요. 오늘 그러니까 먼지만 나고 그 6절이 그래요. 건조하고 사망에 그늘질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셨던 그때에 여호와가 이 땅을 통과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왜? 그렇게 했어도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비방하다, 비방하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8절 비방하다가 뭐라고 했어요? 죽은 사람도 많고 문둥이 병에 걸렸잖아요. 모세 누나인 미리암이 6살 더 많은 미리암이 6살 더 많은 미리암이 나일강에다가 모세를 바구리에다가 담아서 또 나가지 않도록 잘 해줬던 의의가 있었기 때문에, 너는 내 동생이라는 의의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너보다 먼저 왔다는 의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문둥이병 걸린 거잖아요. 자, 그래서 광야, 황무지,
광야 들은 창세기 21장 14절, 황무지는 여호수아 18장 12절, 거친 땅은 왕상 2장 34절. 그래서 형용사로서는 황무하다, 요엘서 2장 3절, 사막, 호세아서 2장 5절. 그러니까 사막에다가, 모래사막에다가 뭐를 심겠어요? 이런 심정을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한테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라틴어 원전은 위드, 녹초가 되다 기진맥진하다. 이제 광야는 녹초가 되고 기진맥진해요. 다른 거에 신경 쓰지 말라고요. 바스투스, 라틴어는 하늘만 바라보다. 하늘에서 비를 줘야죠. 이 비는 우리로 영적인 거면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 받으면 이 영적인 공간이 넓어져요. 넓어지면서 생각이 아주 커집니다. 나는 예레미야를 묵상을 하면서 그랬어요. 야, 20살 먹은 사람이 뭐를 알겠나. 근데 그때 기라성 같은 사람은 다 제쳐놓고 어쩌면 이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그렇게 다 말씀하셨을까. 엄청나게 이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때는 막 하나님한테 막 불평하면서, 그 20살 먹은 게 뭘 알겠어, 제가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20살 먹은 사람이 무엇을 알겠는가마는, 헬라어 원전에 에레모스, 쓸쓸하고 외로운, 그죠? 버림받고 고독한, 그 다음에 고독하고 버림받은, 황폐한, 이런 것이 광야입니다. 베레츠, 그 땅에서, 이게 또 불분리 전치사예요. 광야도 불분리 전치사, 땅도 불분리 전치사.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고칠 수 없는 사람으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랬던 아주 속성이 변화되지 못했던 사람들을 가나안 땅의 주인공을 삼아놨더니 지금 무슨 짓이냐, 이런 뜻이에요. 지금 산당에 가서 계속 바알만 섬기고 오는 것을 보면 무슨 짓이냐, 이런 뜻이거든요. 에? 로제루아, 씨를 뿌리지 못하는 그 땅 광야. 그죠? 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 금지고 알은 부드러운 금지인데,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너 말고는 다 이렇게 고칠 수 없는 사람들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들어서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20살 먹은 청년한테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20살 먹은 청년이 얼마나 책임감이 무거웠을까요? 지금 자기가 얼른 결혼해가고 신혼여행 떠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말하니, 이런 거를 우리한테 말씀을 우리한테 말해도 얼마나 이게 겁나요. 야, 너 서울 시민을 다 책임져 봐라, 이렇게 얼마나 겁나겠어요, 이게. 근데 그 예루살렘을 다 책임지라는 말씀을 하니 얼마나 암담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되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도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감선 물감이 참 스쳐 지나갑니다. 낭만일 수도 있고 절망일 수도 있고 두려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두려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감성의 물감을 이 말씀 시간에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치려주셨는데, 그 영감 그대로를 기도에다가 승화시켜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